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 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은 나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나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베타니아는 예수님이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가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는 내려가시면서 오다 가다 늘 들렀던 곳. 또 당신이 세례받는 그때도 이 베타니아에 머무르셨다고 이렇게 보면 대개 한 10번 이상은 나온다고 그래요. 베타니아란 이 곳이. 그러니까 늘상 예수님이 늘 오다 가다 쉽게 들렀던 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 이 라자로와 이 마리아 마르타 이 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다. 그만큼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그런 관계였고, 그래서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도 흘리셨던 이런 이제 장소입니다. 베타니아라는 그 지명의 뜻은 가난한 이들의 마을 이런 이제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든 이들. 그래 이제 전승에 의하면 여기는 나병 환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도 있는데 나자로도 병들어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일찍 죽었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병자들이 사는 마을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이 먼저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마을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죠. 근데 이 마리아가 누구냐? 막달라 여자는 아닐 거고, 어쨌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이제 아끼시던 여인이었던 것 같은, 그만큼 당신이 이제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뻤을 것 같아요. 더 어리고 이뻤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마리아가 오늘 들고 나오는 이 순나르드 향유는
굉장히 고가였다. 여기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한 제자가 300데나리온에 팔지 않았느냐. 왜 이제 근데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1년치의 연봉하고 똑같아. 그러면 올해 우리들이 요즘 연봉이 보통 노동자들이 연봉 얼마나 되나요? 한 5, 6천 정도 되나요? 안 돼요? 4천만 원? 5천, 아니, 4천만 원 되나? 4천만 원. 그러면 이 1년치 연봉이니까 이 순나르드 향유 이 한 리터라는 어느 정도 되냐면 또 이게 소주병 있죠? 360ml니까 이게 이 한 리터라가 한 320ml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소주병 한 병 정도 되는 거. 근데 이게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잘 날아가기 때문에 꼭꼭 쌓아둔다고 그래요. 옥합, 여기는 옥합이라고 그러네요. 옥합. 대개는 석고 이런 걸로 이렇게 딱 봉인을 해가지고 잘 안 날아가게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작은 병 한 병이 그 정도의 가치였다. 그럼 굉장히 고가죠. 근데 그걸 아끼지 않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 라자로하고 이 마리아, 남매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또. 1년치 연봉을 깨트릴 만큼 이게 대단한 거지. 근데 어쨌든 그 귀한 것을 그것 다른 데도 아니고 당신의 발에다 붓는다. 머리에 붓는 것도 아니고 발에다 붓고 있어. 굉장히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떡 하는 거지. 미친년 아니야 이거?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아니 1년치 연봉이면 굉장히 몇 천만 원짜리를 발에다 붓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가지고 계시다. 나의 장래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 예수님의 반응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이제 우리들도 사실은 꼭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아하 하고 깨닫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당시에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그것을 제대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근데 그렇지 않는다. 꼭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이럴 때가 참 많은데, 사랑이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한다 말로는 맨날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면서 사랑한다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확인하고 싶고 정말 이거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 모습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정말 사랑했구나 이러고 있지 않느냐. 믿음에 대한 단계들도 그렇지 않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도 그때 가면,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또 죽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들의 믿음도 늘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의 의미화,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현재에 다시 기억이 나면서 오늘을 다시 의미 부여하는 이런 것들로 계속 이어진다. 우리들에게 이 성주간이 또 오늘 우리 복음이 우리들에게 귀한 것으로 이렇게 다가오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거룩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때에 정말 그 진한 향기가 우리들 삶에, 우리 신앙에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나에게 가장 값진 것, 옥합 속에 고이고이 간직한 것, 그것을 한번 주님 앞에 머리에 붙는 게 아니고 주님 발치에 깨트려서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걸 찾아보면 어떨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보다는 마지막이라는 것,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깨뜨릴 용기와 그 가치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주간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한 주간을 성주간이라고 하죠. 대답하는 사람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한 주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1년이 좌우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오늘 우리 그 소중한 것, 내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 혹은 내가 가장 저 밑에 가슴 깊이 저 밑에 꼭꼭 숨겨두고 있는 그 뭔가, 그만큼 꼭꼭 숨겨뒀기 때문에 그만큼 진한 향이 배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것들을 꺼내어서 주님 앞에 깨뜨리는 것. 그런 오늘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